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령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저희 할머니, 새벽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을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자, 그것은 할머니의 꿈이며 소망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잠결에 들으셨던 그 기도 소리가 우리 아버님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17살 나이, 그 어린 나이에 단신 월남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대동강을 건너고요. 또 8번의 이 폭탄 세례를 피해 가시면서 살아나셨답니다. 사실 그 위기 속에서 다들 자기 몸 하나, 자기 식구 챙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생면부지에 남을 다른 그것도 젊은 어려 보이는 그런 사람을 챙기며 피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피하라고 말해주고요. 또 같이 잠자자고 하시는, 심지어 몸에 지니고 있던 그 비단을 몸에 둘렀던 그러한 천들을 그걸 떼가지고 이거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내가 써라고 떼어서 주는 그런 천사 같은 분들까지 만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당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도움으로 인도함 받는 지혜도 될 수 있고,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 어머님, 저에게는 할머니죠. 그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고향 교회를 극진히 섬기시더니 그 할머님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비록 할머님은 안 계시지만 그 할머님의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품고 기도하셨던 꿈을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몸으로 체험한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 또한 아들인 저에게도 같은 꿈을 품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요, 아버님 서재에서 기도 소리가 나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 안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아버님이 거기 서재에 간절히 말씀 보시다가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제 기도 내용이 어렴풋하게 저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저 삶으로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보여주셨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님이 가지셨던 그 꿈과 비전이 저희 아버님, 그 아버님의 꿈과 비전이 또한 저의 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세대를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한 세대 한 세대 기어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대서사시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집니다. 건강이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 문제 있는 것을 나중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써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계실 때 아버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아빠,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달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앞으로 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선뜻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맡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더니 그 자녀 세대에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 뛰쳐나가려고 하고 자꾸 딴 데로 자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쨌든 끄대기를, 그러나 하여튼 뭘 잡아서라도, 바지짜리를 잡아서라도 붙잡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안 받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가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장안의 화제를 불러왔던 주말 드라마 왔다 장보리, 오늘 드디어 아마 대단의 막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하도 꾸준히 보길래 제가 곁눈질하면서 저는 훔쳐봤습니다. 훔쳐봤는데 대략 흐름은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자, 주인공 장보리를 헤아리는 그 연민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웠는지. 저 언제 빨리 가나. 아마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악녀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 그래요. 자, 오늘 저녁 그 결말이 다들 궁금하시죠? 안 보시나 봐. 근데 전 이제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악녀, 그 연민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지만 그 악녀 역을 하는 이유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잘 믿고 있고요. 남편은 교역자랍니다. 그리고 다니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아주 신앙 좋은 그런 연예인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악녀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연민정, 그 장보리 집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막장 드라마 집안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사실 요셉의 이 가정 환경이야말로 콩가루입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넷입니다. 배다른 남자 형제만 11명이에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야, 이 가정에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 자, 이런 상황에 요셉을 낳은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아버지 라헬이 가장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이라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11번째, 12 가운데 11번째, 또 사랑하는 아내의 그러한 자식이니 얼마나 편애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요셉은 이복 형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죄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까지 하잖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성격이 삐뚤어질 수 있고요, 곁나갈 수 있고, 집을 튀어나갈 수도 있고,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히려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불행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마치 쭉 뻗은 대나무처럼 아주 곱게 자란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그 가정에 개입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결국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음을, 행복한 가정으로 나중에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요셉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 특세기간 말씀 속에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요셉의 이 말씀을, 이 인생을 한번 같이 좀 나눠야 되겠구나.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겉보기는 행복해 보여도 가정 하나만 들어가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기도. 우리 성원교회 지금 100% 다 기도 제목, 저 포함해서 모두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게 또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번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강단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 우리가 일단 결론을 잠깐 얘기 다들 아시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 가문을 다 회복시키셨고요, 그 민족을 마치 이 생명싸개처럼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요셉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겁니다. 계속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오늘 채색 옷이라는 말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에 오늘 요셉이 그 힘들어했던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또 야곱의 어떤 잘못된 자녀 양육이 한마디로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요, 소매가 길어가지고 거의 발목까지 오는 옷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한테는 소매 짧고 그 옷이 몸에 딱 붙어 일하기 편한 작업복을 입혔고, 동생 요셉한테는 우아한 채색 옷을 입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 보고 너희들은 열심히 나가 일해서 돈 벌어와 이거고요, 요셉 보고는 너는 귀한 아들이다, 너 일하지 말라, 너는 놀아도 된다. 얼마나 형들이 분노했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이 요셉을 진짜 사랑했다면 어쩌면 사실 채색 옷을 입히면 안 되지요. 왜? 10명의 형들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그 자식들이 시기하고 질투에 눈멀게 한 것은 결국 오늘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지혜 없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지혜 없는 사랑이 때로 자식들을 죄를 짓도록 내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아직 철이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 내용 자체가 꿈을 꾸었잖아요. 그걸 형들이나 부모에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 간직하든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께만 말씀드려도 되는 건데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형들한테 떠들었습니다. 동네방네 그냥 소문내버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꿈에 형들이 거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꾸벅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이래 되면 이제는 아버지 엄마까지 요셉한테 머리 숙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형들이 아마 동생의 머리 숙인다 이 꿈 2번 반복된 내용을 듣고서 그동안 아버지가 요셉만 끼고 도는 것도 눈에 가시였는데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저놈 가만 안 되겠다, 저놈 없애버려야 되겠다 작심한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뭔가? 오늘 야곱이 자식 요셉을 다루는 그 방식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건가 다들 고민하지요. 정말 다른 부모들처럼 뭔가 해주지 못해 안타깝고 속상해하는 분 있습니까? 아이들 안 되는 것이 못난 부모 탓인 것처럼 가슴 아픈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픈 게 오히려 낫지 자식 아픈 거 보면 눈 뜨고 못 보고요. 자식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뭐 합니까? 자식에게 자꾸 좋은 채색 옷을 입히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고생할게. 너는 고생하지 마. 너 힘들지. 그러면서 비싼 과외시키고 명품 사다 주고 뭐 좋은 집 자꾸 사주려고 그러고. 제가 연초에 읽은 기사인데요. 아마 부모님이 100억대 자산가였던 것 같아요. 자식이 대학교 입학했다고 입학 기념으로 비싼 외제차를 뽑아줬답니다. 뒤에 이제 그런 이제 좀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 기대대로 더 잘 될까요? 반대로 그렇게 못 해주면 자식이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자식 망하는 길로 부추기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자식 사랑한다고, 엄마 일찍이 오기에 불쌍하다고 자식에게 그냥 채색 옷 입히고 이런저런 그냥 사랑을 아예 그냥 덮어서 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와서는 온갖 거짓말로 다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한 아들, 채색 옷 입히며 검지옥역 자식을 키웠던 그 아버지 야곱의 성적표가 아주 초라합니다. 자식들 보니까 우애도 없어요. 부모 존경 없습니다. 나중에 장남 르우벤 보세요. 아버지의 첩 범했습니다. 이래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역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형제들이 평생 그 마음에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을 교육하시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대신에 그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남의 집 살이하게 했습니다. 종살이하게 했어요. 누명도 덮어 쓰게 했어요. 억울해 죽고 싶겠죠. 심지어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보는 그 거침돌이, 그 치워졌으면 했는데, 저 그냥 내가 도와줄까 했는데, 그 거침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인물이 되었어요. 자기도 잘 되고 그 아버지 야곱 가문 전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사랑법은 확실히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요, 결코 내 뜻대로 되지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양육받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만이 아니고 내 가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그 공동체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이틀 정도 저희가 우리 가까운 목사님 두 분을 강단에 세웠는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무슨 교회가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렇다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요. 어떤 분이 이번에 데려온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마지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날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봤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한 것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요셉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또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혹시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요즘 아주 가정이 지금 이것저것 힘든데 꿈은 무슨 꿈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런 꿈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인간적인 야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오늘 보통 우리가 그러한 꿈을 세상에서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들 하지요. 물론 그런 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꿈, 나의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노예로, 그것도 미국에 끌려가서 부통령이 되었다. 이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흑인으로는 가장 높은 권좌에 오른 그 인생 스토리가 한때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사실 그 오바마 인생 성공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도 되지만요, 더 정확히는 좌절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오바마처럼 그런 성공은 다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 있죠. 40살 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아,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너 나이 때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너 왜 형과 달리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래요. 아빠,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는 왜 이 모양이십니까? 그럼 그렇죠. 다 대통령 되고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는 건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자신의 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오늘 보니까 17살 나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전 16년 동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 안 나와요. 아마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겠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았을 터인데 왜 16년 동안의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오늘 마치 요셉의 인생이 17살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꿈 이야기, 곡식단, 해와 달, 11별, 여러분 이것은 요셉 자신이 내가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지요. 자기가 형들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형과 부모님한테 군림하겠다 마음먹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 인생만이 아니고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은 내 인생도 살리지만 내 가문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그만 그 사형리 전도지에 보게 되면 이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그저 보기 좋은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오늘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야망을 따라 사는 인생은 소위 성공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 성공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악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되지요.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으로 페인처럼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야망을 쫓는 인생은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 하나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족 이웃 구원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봅시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닫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을 결국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 나이 60, 70이요. 이제 은퇴가 코앞에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으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려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80, 90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 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은 17살에 이 꿈을 깨달았네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 때.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깨달은 바로 75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그 인생의 대서사시를 써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그 박종순 목사님 그 인도하시는 그 모임에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뉴 시니어 세대, 다시 부흥의 주역으로. 보통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를 요즘 뉴 시니어 세대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대가 오늘 요셉 같은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도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한국 교회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부흥하게 될 거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5년, 10년 이후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원하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 서사시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요.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도 주십니다. 그런데 개꿈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꿈과 하나님 주시는 꿈 차이가 뭔가? 개꿈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과 그 이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껏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손으로 따져본다면 한 6, 7차례의 그런 신비한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어요. 그걸 지나고 보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지금 생각해도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 꿈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졌던 야망, 그런 계꿈들은 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성교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을 제게 맡기신 것을 너무나 몸으로 아주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여기서 낙오되는 자 없이, 한 번도 여기서 이탈되는 자 없이, 한 번도 여기서 넘어지는 가정 없이, 하나님 이 가정 이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이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요, 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운데 앞장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으시고 이제 오늘 창세기의 중심인물 요셉처럼 날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개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그 거침돌이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성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조금도 절망하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 요셉 같은 믿음과 이런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아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